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민수기 31장과 3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혈루증 여인 이야기고요.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믿음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신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역 이야기에서 나오는 믿음 1, 2, 3이 있는데 믿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2장에 있었던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던 4명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이야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장의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실 건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신 것 같이 보이는 케이스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대비돼서 나타난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맥락을 봐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셨구나 정도로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가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기보다는 책망하셨고 그에 대해서 그가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믿음을 인정하신 내용은 3번 나오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중간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일 본문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이 12살짜리 어린 딸이 대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거라사 지방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가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왔어요. 거라사 지방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고침받은 사람을 보내셔서 전하게 하셨는데, 유대인 동네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또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들어가실 수가 없어서 바닷가에 계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때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막 비니까 어떻게 빕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어요. 이 23절에 나타난 야이로의 간청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이렇게 간곡하게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말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어서 애워싸 밀리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다는 말은 나중에 이 12살짜리 야이로의 딸과 대비되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상징수거든요. 12라는 숫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결국 계속 피를 흘린다는 거 아닙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병이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건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거라사 광인의 상황과도 비슷한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의사들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괴로움의 근원이 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 없고 더 심해지는 죽음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인,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녀 평등이 상당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이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남자들이 가득한 그 무리들 사이에 껴들어가지고 그 가운데 비집고 들어간다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당시는 더 심한 겁니다. 남녀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러운 시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가운데 껴들었습니다. 이거는 율법적으로는 상당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이라는 이 병 자체가 부정해요.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린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남자들 사이에 껴들어가서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기도 하고 또 여자로서 그 많은 남자들 사이에 껴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죠. 그렇게 껴들어와서 그걸 뚫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장의 중풍병자 이야기와 매우 비슷한 점이 있죠. 중풍병자 이야기에서도 예수님 주위를 무리가 감싸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잖아요. 이 여인은 지붕을 뚫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예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무리 사이에 껴들어가지고 그걸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가가 보여주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눈앞에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가 보통은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장애가 되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무엇이냐? 예수님 주위를 따라서 예수님 보겠다고, 예수님한테 뭔가 좀 얻어보겠다고 몰려든 무리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말해주고 있는 믿음 1, 2, 3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 믿음이죠. 자, 야이로가 한 이야기 한번 보세요.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와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뒤로 자기가 와서 자기가 와요.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들어 여기에 오시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께 접근해 들어가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해 달라고 야이로는 요청을 했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손을 대요.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주세요라고 요구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께로 가서 손을 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큰 차이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야이로가 요청했던 것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던 것의 차이. 예수님이 손을 대주셔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자기가 손을 대서 그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완전히 다르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즉시 병이 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병이 나은 겁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병이 나은 겁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라는 말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뺏어갔다, 가져갔다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이 여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가져간 겁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지금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질문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계속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야이로의 모습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야이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도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고 있죠. 야이로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죠. 야이로는 수동적으로 해주세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자기가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평안과 병에서 노임과 강함, 강력해짐이 그녀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 선포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결국 예수님의 권능을 얻을 수 있는 힘은 믿음이었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권능을 자기가 직접 가져오듯이 마치 자기 것처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믿음의 그림을 그릴 때 무리들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그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보내는 모습,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는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수준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붕을 뚫고 자기가 뚫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믿음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주저앉지 않아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가가 왜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을까요? 초대 교회 때에도 그 교회의 온전히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참으로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초대 교회 때부터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처구니 없지만 교회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만 하고 정작 예수님께 헌신할 생각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힘겨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죠? 무리를 비판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을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혜택을 입는 방법은 교회의 문제점을 놓고 비판하기보다 그 모든 문제점을 뚫고 극복해 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능력은 나타났던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눈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탄식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믿음을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완전히 그러한 모습들 제거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살아있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눈앞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는 것에 장애물이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이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이처럼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저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의 눈앞에 주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장애가 생긴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단식하거나 포기하는 일을 없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